예, 본질은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여러분이 판단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평가절하되고 거기에 열등감이 있고 하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과 혼과 육이 본질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세상은 가져야 본질이고 많아야 본질이고 소유의 본질인 줄 알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게, 자, 사람의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 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육체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된 인간을 보고 영적 존재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고장나면 창조된 하나님께 가야 고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세 구절만 알아도 구원받아요. 뭐냐?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인간의 본질을, 인간의 본성을, 인간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모든 문제 오는 거예요. 가져야, 소유해야, 많아야 내가 행복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간,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누구다. 어디서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출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깨닫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로마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간이 왜 저주 가운데 빠지냐? 인간이 왜 불행하냐? 인간이 왜 고통 속에 사느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눈에 안 보여요. 그것 때문에 저주가 와요. 왜? 죄를 범하면 죄값을 치러야 된다니까요. 인간이 몰라. 눈에 안 보인대.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착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똑똑하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원죄,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 구절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눈에 안 보여. 그런데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치고 운명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이 사람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이 사람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다른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인데 그 사람이 뭘 모르느냐? 지금 돈이 없어서 고통받는 줄 알아.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가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현장에 가서 뭐 준비하고 현장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저 사람이 죄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몰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장본인, 하나님 떠나게 했던 것. 그래서 요 세 구절만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여러분, 시급합니다. 아는 것 같죠?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이 파괴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래, 내 본질을 어디서 찾냐면 자꾸 상대방에서 찾아요. 그게 상처입니다. 내 본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내 본질, 그 사물이 갖고 있는 실체, 본성, 그게 본질이거든요. 내 본질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지 못하니까 어디서 찾느냐? 돈에서 비롯된 줄 알아요. 물질인 줄 알아요. 소유인 줄 알아요. 가지고 있는 게 난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문제가 와서 거기서부터 상처를 오고 거기서부터 고통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계획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발시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설교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했다. 그게 하나님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본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마귀는 이걸 모르게 해. 이름 중요하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지어? 태어나는 거예요. 본질이 창조돼야 돼. 하나님은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해놓고 거기에 이름을 갖다 붙였다니까요. 창조되는데 본질이 있어. 우리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야. 태어나니까 부모들이 이름을 지어준 거라. 그래 학교도 다니는 거라.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한 거예요. 공부도 하고 돈도 번 거야. 집도 생긴 거야. 상대방도 만나서 결혼한 거야. 본질은 뭐예요? 내가 어디서 출발했는 그 본질을 찾아야 그때부터 내가 만나지고 소유하고 가진 것이 어디서 왔음을 깨닫지. 어디서 왔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빼앗기고 없어지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드시 변하지 않고 약속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말이에요. 아이를 2살짜리 3살짜리 걸음마 겨우 떼는 아이를 혼자 도로에 내버려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손 꼭 붙잡고. 여러분 그 알죠? 양쪽에 부모님들이 손 붙잡고요 비행기 태워주잖아요. 오 해가지고 비행기 태워주고. 그리고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많이 없었거든. 물구덩이 있으면요 부모가 끄덕 들어가지고 옮깁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꾸 본질 찾아가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응답 받으세요. 응답이 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와 있는데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반드시 와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 가보고 또 우리 장로님 일하시는 그 식당에서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해보면요 내가 아무도 없어도 가거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 보고 제가 가면요, 어제는 누가 와 계시더라고. 저 아시는 분이,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회만 올라오면 허리 아프고, 교회만 올라오면 두통 오고, 교회만 올라오면 무슨 일 터지고. 이 마귀가 그 사람 놔줍니까? 예배 드리게 놔줍니까? 절대로 안 놔주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만약에 예배를 왔는 그 첫 시간에 복음이 들려졌다, 그리고 이 얘기가 들려져서, 아, 내가 왜 불행하게 살았는지, 내가 왜 이런 모를 저주재앙에 나도 원치 않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내가 왜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듣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반드시 여러분 그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이 놓은 게 여러분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출발했다니까, 자녀가. 그 사람에게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나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났고 하나님 못 누리는 문제라. 그 문제를 말해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 문제가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얘기하고 영접시키고 기도해 주다가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 듣다가 치유되면,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아픈 사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그렇게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나도 몰랐던 운명이 예수 만나서, 하나님 만나서 바뀌었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본문을 잘 보시고, 첫 번째로 순서를 좀 바꾸면 현장부터 쳐다봅시다. 현장, 여러분이 사는 집. 현장은요, 유일한 문제입니다. 현장은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입니다. 불행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현장은 무슨 문제다? 여러분, 다 있거든요. 현장에 다 있거든요. 얼마나 웅장합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가진 사람 많습니까? 세상 임금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문제냐? 왜 인간이 자기도 원치 않는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운데 빠지느냐? 한 가지 유일한 문제. 그 문제가 뭐예요? 한 가지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왜 그렇게 착한 사람이 수련회 가다가, 제가 제천에서 만난 자매인데 그 어머니도 똑똑하고 무슨 뭐 이렇게 신용근거에서 일했는데 한번 만났단 말이죠. 근데 아이가 뇌를 다쳤어요. 왜 다쳤냐 했더니 아이가 교회 가다가 수련회 차를 타고 가다가 또랑이 빠져버린 거야. 수련회 전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았어. 그런데 뇌를 크게 다쳤어. 그때부터 정상적 삶을 못 살아. 여러분, 그 부모가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믿고 교회 수련회를 갔지 무슨 재범하러 갔냐고. 수련회 가다가 교통사고 나봤어. 이야, 참 이해가 안 돼. 아니, 나쁜 짓 하다가 가다가 걸렸으면 그래, 내가 나쁜 짓 깨닫는데 수련회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뇌가 다치니까 계속 먹어야 돼. 뭐를 만났는데 막 이만하더라니까요. 안 돼. 토해. 또 먹어야 돼.
안 돼. 자기도 의지가 안 돼. 뇌에서 계속 먹으라는데 뭐 계속 먹는데 뭐 초콜릿 입에 달고 사는데 뭐 이렇게 된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토해야 돼. 여러분 그 사람이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났다 안 떠났다를 떠나서 잘 봐요. 오직 우상 숭배해. 온 집에 닮아야. 여러분 제가 가르쳐 주는데 한번 족발집 안 가보세요. 그 제천에 있는데 달마가 몇 장 있냐? 달마가 8장 있어. 8장. 8장이 요만한 A4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액자로 엄청 큰 달마 대사를 쫙 걸어놨어. 복 달라고. 그 사장한테 나오면서 그래서 사장님 달마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랬더니 저는 안 좋아합니다. 누가? 우리 집 사람이. 근데 우리 집 보니까 자기 부인은 못 이기는 것 같아. 얼굴 보니까 달마 같아. 그 달마 들어가지고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막 정신문제 오고 이러면 아 내가 이거 달아서 안 되겠구나 이랍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이유를 몰라. 제가 그렇게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27살 교회 다니고 막 그랬는데 이유를 몰라. 나는 교회를 다녔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고 다닌 거나 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같다 이 말이야. 같다 이 말이야. 여러분 종교나 우상이 같다 이 말이야. 솔직히 우상도 종교의 한 가지입니다. 이유를 몰라.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지는 몰라. 성경에만 나와 있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현장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원 제천에 꽉 찼습니다. 약국 꽉 찼습니다. 한의 유명한 세명대 한의대, 여러분 세명대 한의대 엄청 유명합니다. 전국에 9개 대학 한의대 중에 세명대 거의 상입니다. 엄청 셉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뭐만 못 고치느냐? 영적 문제만 못 고쳐요. 영적 문제는 왜 왔냐? 영적 문제가 뭐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거 없어요. 내가 마음먹은 것도 된다. 그거 진짜 그 사람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여러분 자, 집 짓는 거, 뭐 하는 거, 그리고 뭐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까? 그거 하나도 안 됩니다. 내 머리털 하나를 흰 거를 검게 할 수 있다고 안 돼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인 인간의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인 근본 문제로 와 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란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쳐 줍니까 누가?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도 세계 구절 한 가지만 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까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죄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 4개 구절만 알고 여러분이 현장 가서 사람에게 이 답 줘야. 현장의 본질은 지금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가졌다 안 가졌다, 배웠다 안 배웠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현장의 본질은 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다 있는데 유일한 문제를 해결 못해. 여러분이 이 유일한 한 가지 문제의 답을 알고 현장 가서 보시면 싹 다 영적 문제, 싹 다 운명, 싹 다 사단의 손에게 붙잡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의식주, 육신, 먹고 자는 거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의 이 문제와 현장의 본질을 바꿔줄 수 있는 답이 인생 해답, 전도자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전도자 한 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이 빠져나온 증인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현장은.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마을과 고을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천국이. 천국 복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저주와 재앙이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의 본질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돼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 문제.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의 결과들을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의 결과 여러분 분명히 알잖아요. 불신자 12가지 상태. 그겁니다.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의 결과가 뭐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 원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는데 그게 정신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의 결과가 뭐예요? 정신 문제로 와서 마음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의 결과 알잖아요. 육신 문제 오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점, 우상, 굿, 제사, 귀신 섬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은혜, 아까 기도하셨는데 100만 번 죽어도 내 죄를 내가 해결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부처님 믿어야 구원받나? 예수 믿어야 구원받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맞죠? 그렇게 바울이 전한 그 지역이 싹 다 이방인 지역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워낙 삶이 무너져 있어. 우상 숭배하지, 그리고 타락하지.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얼마나 타락하냐. 하나님 모르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세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타락이란 게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와, 저 사람 진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샤부작 하는 모든 게 타락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한테 막 예수 믿어도 술을 못 끊고,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어도 막 제사 지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복음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 구원받았네, 나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네, 나 하나님 자녀 됐네, 그러면서 뭐를 좀 관가했냐면 육신적인 삶을 좀 관가했어.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난 거야. 분쟁이. 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니 왜 개판으로 사냐, 이런 육신적인 얘기들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쓴 게 야고보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예수 믿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니 구원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믿음의 평균, 뭔가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썼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이 값없이 줬다고 했어요. 값없이. 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구원은 구원이고 삶은 삶대로 따로 살아.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값싼 구원, 값싼 은혜로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유일한 문제, 돈으로 해결 안 된다면 한 가지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땅에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죄와 저주에서 사단에서 건져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믿게 되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너무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값싼 은혜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전도자, 증인이 없는 겁니다. 현장의 본질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유일한 문제, 이 문제, 근본 문제에서 영적 문제에 빠진 거예요. 이 영적 문제의 결과가 계속해서 당하는 불신자 12가지 상태.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자, 현장은 복음을 전달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게 현장의 본질입니다. 써드릴게요. 복음 전달,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게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의 본질이에요. 나의 본질은 뭐냐? 복음 주신 거 누리고 나에게 구원 주신 것을 누리는 게 내가 사는 본질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 하나님이 천국 데리고 가실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살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하는 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뭐냐? 내 본질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린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누리며 살면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를 세우고 살리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자꾸 여러분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 소리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세상의 모든 미디어 너무 많이 듣지 마시고, 들으면 짜증나는 것밖에 없어. 진짜 힘들어. 그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본질 놓치면 안 된다니까. 찾아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딱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딱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 속에, 응답 속에 있게 되길 바라요. 안 어렵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 가서, 목사님이 4개의 성경 구절만 하면 사람 살린다더라. 그런데 현장의 본질은 뭐냐? 다 있는데 한 가지 문제 모른다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 다 있는데 유일한 문제 몰라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빠진다. 영적 문제가 뭐냐?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와 있는 고통과 저주인데, 그래서 정신 문제, 그래서 가정 문제, 그래서 육신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다 오는구나. 여기에 현장에 복음 전하고 인생 해답 주는 전도자 한 명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붙잡고 가시면 돼. 그런데 갔는데 사건이 일어나. 갔는데 사람과의 갈등이 왔어. 갔는데 뭔가 현실에 어려움이 왔어. 그때 여러분이 적어놓은 페이퍼, 주보에 있는 내용 보면서 확인해봐요. 여러분, 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안 되면 그 사람을 아무리 잘 이해해도 그 사람에게 복음 안 줍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려면 4개 성경 구절에 나타난 예수 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 복음 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시려면, 부부관계 잘 하시려면 이 복음을 말하세요.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사람이 본질을 몰라서 안 된다니까요. 대화를 잘해요. 대화를 잘하지만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 복음을 말해야 돼요. 그 복음이 말해야 그 사람의 영이 회복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해요. 육신적인 대화 잘 돼요. 근데 복음 안 주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 안 돼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가 믿음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복음을 얼마나 믿고 붙잡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딱 듣고 가서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의 정세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 여러분 생각 속에 불신앙 들 때, 염려 올 때 여러분 뭐 한다? 여러분의 본질 찾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지혜, 지식, 보아 감추어 있는 그 이름,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 하나님 누리는 그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구원, 생명 누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딱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영적 힘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이 어디에 안 속아요? 여러분 어디에 안 넘어져요? 넘어졌다 해도 괜찮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때 여러분 어려움의 바닥을 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2부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야.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읽어드릴게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 시험이 참아져요? 저 안 참아지더라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그 뒷구절이 너무 감사해. 뭐냐?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잘 들어야 돼. 한국말 끝까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답이 되셨습니까? 내가 왜 시험에 든다고? 예?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열등감에, 내 비교의식에, 내 상처에. 시험에 왜 든다고요? 내 욕심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질문하더라고 나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려 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테스트는 믿음을 보시려고 한 거지. 지금 이거는 내가 시험에 드는 이 말은 늘 어려움과 환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는 뭐냐? 내 욕심에 끌리는 거야.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는 분이 아니다. 그래요. 내 욕심에 끌렸어. 내가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시험을 시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태, 내가 어렵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왜 그러냐? 내 욕심에 끌려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왜 교회를 마지막으로 설명했냐?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현장 문제, 개인의 문제 알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축복 받으세요. 맞다니까요. 축복 받으세요. 받기 싫은 모양이다. 아멘 안 하네. 축복 받으세요. 축복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받아. 그러니까 이래요. 나한테 돈 주지 뭔 구원을 주냐 하면서. 여러분 진짜 축복, 너무 값어치 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축복이 뭐냐?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녀로 삽니다. 이게 거저 받으니까 잘 몰라. 여러분의 시험 당하는 일은 여러분의 욕심에 끌려서 당한다잖아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이 시험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의 기도 속에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왜 어렵게 하느냐? 수시로 올라오거든. 뭐가? 창세기 3장. 수시로 올라오거든. 우리에게 불신앙이 수시로 올라오거든. 염려가.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왜 있느냐? 하나님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교회를 왜 세우셨냐?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에 복음운동 하시라고. 같은 주제입니다. 생명운동. 교회가 해야 될 게 여러분 딱 찾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교회예요. 교회는 왜 있느냐? 성도를 위해서. 교회는 왜 있느냐? 치유를 위해서. 교회는 왜 있느냐? 목사를 위해서. 아닙니다. 교회는 왜 있느냐? 복음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복음운동, 생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복음운동, 생명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하느냐?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서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복음운동과 생명운동 하기 위해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제자는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예배의 흐름을 타는 겁니다. 교회가 왜 있다고요? 현장에 답 없어. 유일한 문제, 한 가지 문제, 답 없어. 교회는 왜 있다고요? 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 부르셔서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살리시고 세우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뭐 하느냐?
현장 살릴 전도자, 증인, 제자를 세우시려고 복음운동, 생명운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본질입니다. 교회는 먹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포럼하고 다 좋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잊지 말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교회 운동입니다.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든든하게, 교회를 어떻게? 튼튼하게, 교회를 어떻게? 강력하게. 교회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길 바라요. 사는 길이에요. 진짜 사는 길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는 말씀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해야 된다? 복음운동, 생명운동 끊이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는 뭐 해야 된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오늘 짧지만 여러분이 말씀 딱 듣고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 공통적인 키워드가 뭐냐? 현장에도 복음, 생명운동. 맞죠? 나도 복음 누림, 생명 누림. 교회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현장은 복음 전달, 생명 전달. 맞습니까? 이거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가세요.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현장으로 딱 흩어질 때 여러분 이 말씀 딱 붙잡고 가세요. 아, 교회나 나나 현장이나 같은 거구나. 그런데 진짜 교회는 복음운동, 생명운동 하는 게 교회구나. 그 복음운동, 생명운동이 나아가는 걸 보고 전도운동, 선교운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음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예배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기도를 누리는 게 나의 본질이구나.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시험 걸리지 않는 길이 뭐다?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현장은 뭐예요? 다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일한 문제에 답 주지 않는 그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본질이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불신앙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교회 나 현장에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전달하고 생명 전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현장 되게 하시고 복음 누리고 생명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운동, 생명운동 끊이지 않는 교회 응답받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